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혹시 여러분 옛날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햇님과 달님. 그걸 다 아세요? 네. 햇님과 달님 그 전래 동화에 보면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오누이가 있었는데 못된 호랑이가 그 아이들을 잡아먹으려고 엄마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엄마가 멀리 간 사이에 그 못된 호랑이가 살검살검 와가지고 밖에서 문을 뚝뚝뚝 두드려요. 엄마다 얘들아 문 열어라. 그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목소리가 엄마인데 좀 이상해. 엄마가 맞으면 손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갖고 손을 딱 보니까 호랑이 손이잖아요. 깜짝 놀래요. 그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랬더니 호랑이가 아차 몰랐구나. 그래서 그 손에다가 분칠하고 다시 와서 이렇게 내보내고, 그래갖고 애들이 나중에 문을 열었더니 호랑이인 거예요. 그래서 막 도망가면서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를 좀 살려주기 위해서 밧줄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동화밧줄이 쫙 내려오니까, 그래갖고 그 오누이가 그 밧줄 붙잡고 막 올라간 거예요. 아시는 얘기잖아요. 근데 꼭 처음 듣듯이 그렇게. 그랬더니 그 다음에 호랑이도 기도해요, 안 해요? 호랑이도 기도해요. 호랑이가 하나님 내가 쟤네들 잡아먹을 수 있게 밧줄을 내려주세요. 밧줄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 밧줄은 무슨 밧줄이에요? 그거 타고 막 올라가다가 썩은 밧줄이니까 뚝 끊어졌어요. 그래갖고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죠? 아이고 그래, 수수밭으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수수를 보면 그 대가 울긋불긋 마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어렸을 때 들으면서 그래서 호랑이가 떨어져 죽으면서 저렇게 피자국이 나가지고 수수대가 빨갛게 저렇게 됐구나, 이제 이렇게 알았던 전래 동화.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 삼는 건 썩은 동화줄을 잡으면 망한다. 그렇죠? 제대로 된 금동화줄을 딱 잡아야 산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그게 굉장히 튼튼한 동화줄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이 성경에 보니까 산으로 표현해요. 성경에 보면 산은 문제도 산으로 표현할 때가 있고, 또 산은 우리 앞에 당한 여러 가지 그런 난제들도 산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산을 평지와 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대부분은 산은 권능을 표현할 때가 많아요. 권능.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시편 68편 16절이에요. 자, 벌써 딱 나오네. 여러분 방송실을 향해서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을 영원히 계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산들, 그 권능들, 그 권세들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산을 시기한단 말이에요. 그 산 중에는 어떤 건 돈이라고 하는 권능의 산, 어떤 때는 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권세의 산, 학문이라고 하는 그런 산들이 있다고요. 이 세상은 그거를 뭐로 표현하냐면 무슨 힘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서 재력, 학력, 권력, 체력 뭐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막 이렇게 동원하는 동원력 뭐 이런 것도 있고, 온갖 힘이 있어요. 그걸 산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또
한 곳 보실까요? 한번 시편 65편 6절이에요. 시편 65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떼시며. 하나님이 힘으로 산을 만들고 거기에 권능으로 띠를 띈다. 그래서 산은 하나님이 그렇게 권능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때로는 그런 권능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한번 비교해 보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서 거기서 모든 찬송받는 그분한테 견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계명성이요 하면서 나오는 성경 구절 이사야서 아시죠? 이사야서 14장 12절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짐의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봐요, 여기도 그 마귀가 산 위에 앉겠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보면 그게 다 권세를 말해요. 산은. 그래서 다윗은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온산에 거하시도다. 이런 산으로 표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산들, 그런 권세도요, 때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겨같이 만들어서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엄청난 힘이다, 아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권세다 이래도요, 기도하는 자 앞에서는 겨같이 날아갈 수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5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임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그게 굉장한 권세인 줄 알고 그게 뭐 대단한 동아줄인 줄 알고 그거 딱 붙잡으면 살 줄 알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산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산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권세가 큰 힘이 된다고 그걸 붙잡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권불 10년이라 얼마 못 가는 거예요. 돈이면 대단하다, 돈을 붙잡아요. 그러면 그 돈 때문에 될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훅 불면 나중에 돈 다 잃어버리고 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젊음이라고, 그 젊음도 세월이 지나면 나이를 먹어요. 요즘은요 얼굴 이쁜 것도 그것도 스펙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보니까 우리 하늘비전 교회는 고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뱃속에서부터 선천적으로 고쳐서 나와서 그런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면서 착한 마음을 가져갖고 얼굴이 그렇게 변한 건지 모르지만 앞에서 딱 보니까 흔히 길에서 만날 수 없는 대단한 분들이 여기 계세요. 어이구, 한번 옆에 분 실제로 한번 보세요. 어떤가 이렇게 보세요. 대단하십니다. 이야, 멋있습니다. 아유. 그 앞에서 보니까 남자분들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늠름해서 막 반석 것 같고 큰 바위 얼굴과 같아요. 이렇게 큰 바위 얼굴. 비웃는 건 건강에 안 좋아요. 큰 바위 얼굴 같아요. 근데 큰 바위 얼굴이라고 그러니까 왜 웃었나 보니까 바위 위에 나무가 없어서 날아가서 그런가 지붕이. 근데 어떻게 됐든 큰 바위 얼굴 같아요. 여자분들 권사님들 이렇게 뵈니까 꽃 같아요. 꽃, 호박꽃, 할미꽃, 뭐 온갖 꽃들이 이렇게 거기에 장미꽃도 있고. 근데 온갖 꽃이고 안 예쁜 꽃이 없어요. 그렇죠? 다 이뻐요. 여러분이 어떤 꽃을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 호박꽃을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호박꽃은 그 벌을 잡을 때 참 좋거든요.
호박벌이 호박꽃 속에 딱 들어가면 밖에서 호박꽃 끝을 딱 묶으면 속에 벌이 윙 돌아요.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벌 잡을 때 참 좋아요. 야, 그리고 진짜 이쁜 꽃은 할미꽃이에요. 꽃이 피면 남들은 다 나 잘났다 그러는데 이 할미꽃은 털도 쏘쏘쏘 나가지고 아주 겸손하게 고개를 싹 수그리고 얼마나 이쁜지. 세상 사람들은 에델바이스가 이쁘다고 하지만 제가 에델바이스를 봤거든요. 그런데 할미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예뻐요. 그래서 앞에서 보니까 곱게 늙어가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세월이 그 계급장처럼 다 쌓여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과 동행한 아름다운 흔적으로 나이 먹어가는 것은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거지요. 어찌됐든 앞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대단하세요. 그런데 뭐 다른 데 가갖고 뭐 쳐다볼 거 없어. 돈 쳐다볼 거 없고 권력 쳐다볼 거 없고 세상 볼 거 없어요.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썩은 동아줄을 잡지 말고 내게 생명의 동아줄이신 하나님을 딱 붙잡으세요. 오늘도 우리는 그거 잡으려고 여기로 온 거예요. 그걸 딱 잡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여리고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기에 기생나합이라고 하는, 남들이 볼 때는 천박한 직업이다, 어느 면에서 보면 집안이 안 좋다, 막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두 사람의 정탐꾼이 들어온 거예요. 두 사람의 정탐꾼이 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가서 뭘 정탐을 했나요? 성경 어디를 봐도 군사부대가 어디에 있고 왕궁이 어디에 있고 군인들이 어떻게 훈련받는가, 이거를 정탐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가서 뭘 했는가 보니까 기생나합을 구원시킨 것밖에 없어요. 딱 보면. 그래서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 보낸 전도자 같아요. 두 명이 딱 같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져서 전도하러 보내요. 이렇게. 그러면 이미 예정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택한 사람들은 그 전도자를 만났을 때 세상 생명의 동아밧줄과 같은 생명줄이신 예수님을 딱 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70인의 전도자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귀신이 떠나더이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 복음을 딱 듣고 아멘 하고 받는 순간 내 가정의 도살인 어둠의 영이 휙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딱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 속에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딱 인쳐주시면서 내게 도사렸던 그 악한 귀신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동아줄을 딱 잡는 거지요. 이 기생나합도 비록 천박한 여자고 어느 면에서는 집안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그 사람 딱 그 복음의 줄, 생명줄을 딱 잡아서 자기 집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리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왕도 죽고 학자도 죽고 의사도 죽고 그 나라에 있었던 장군도 죽고 아무도 자기 스스로도 구원 못해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서면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경제 전문가도, 정치적인 굉장한 유능한 사람도, 군사 전문가도, 세상의 어떤 자연과학자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경제가들도 그래요. 앞으로 미래의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다 그래요. 2020년도에 아마 한국 경제가 어려워질걸요. 근데 그때 막상 가보면 그래도 또 살만하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60년 넘게 살아봤는데 한 번도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얘기한 학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대한민국에 앞으로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나님만 우리에게 장밋빛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의 학자나 누구든지 나오면 전부 다 막 살기가 힘들 거다, 경제적 어려움이 올 거다, 앞으로 뭐 옛날엔 그랬어요. 오일 쇼크가 올 것이다, 뭐 웬 문제가 생길 것이다, 뭐가 어떻다, 뭐 버블이 깨진다, 뭐 별소리 다 했어요. 그렇지만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뭐 안 된다, 뭐 우리는 원래부터 돈 의지하고 안 살았어요. 그렇게 돈 의지할 만큼 돈이 많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돈을 의지할 만큼 나는 돈이 많다, 없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우리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나는 학식을 의지할 수 있다, 그럴 만큼 학위가 한 10개쯤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나는 내 체력을 의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만큼 철인 3종 경기 한 10번쯤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스스로도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별것 아니에요. 아무리 튼튼하다고 그래도 벌레가 들어오면 그 벌레한테 먹혀 죽어. 아이고 목사님, 벌레한테 죽는다? 진짜로. 벌레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그거에 죽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거한테. 아이고,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다니는 거, 진딧물 같은 거, 이상 진딧물이라고 그러나 뭐 있어요. 그런 거한테도 물려도 죽고요. 사람이 웃겨요. 저는요, 감기 걸려서 죽은 사람도 봤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제 앞 그 병실에 있던 젊은 사람이야. 27인가 8밖에 안 돼. 아주 젊은 사람인데 그분이 트럭을 끌고 다니면서 배추 장사를 하던 분이래요. 근데 그 부인이 와서 그 병실에 있는데 그 부인이 막 그냥 애가 타고 막 그러는데, 감기 바이러스가 글쎄 이 뇌하고 자기 몸하고 사이에 막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이. 그래서 이걸 못 뚫고 올라가는데, 그걸 어떻게 감기 바이러스가 뚫고 올라갔고 뇌를 치고 들어갔어요. 감기 바이러스가. 그래갖고 뇌사를 당했어요. 이야, 저는 그거 보면서 저렇게 젊은 사람이, 멀쩡하던 사람이 감기 걸려갖고 죽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어떤 사람은 우스워 진짜. 그렇게 이상하게, 아이고 여기서 죽었다고? 죽을 자리도 아닌데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이 사람 죽었겠네. 그래도 멀쩡히 아무런 이상 없이 살아날 수도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동화밧줄 하나님을 딱 잡으면 기생나합도 왕도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는 그 여리고 성 안에서 온 가족을 구원시켜요. 아버지 집을 다 구원시켜요. 성경 말씀이 틀림없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집안 아직 구원 안 받고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 있고, 여러분 집안에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심하라 가족들아, 내가 있다. 시작. 다시 한번.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뭐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런데 아직 내 자식이 교회를 안 나와. 아직 내 남편이 예수를 잘 안 믿어. 아직 우리 어르신이 참 그 교회 다니면 핍박해.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은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냥 퍼질러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안심하라 가족들아, 내가 있다. 시작. 또 우리나라가 요즘 막 소란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안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구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심하라 대한민국아, 우리가 기도한다. 시작. 이야, 멋있어. 얼마나 멋있어요.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하늘비전교회. 우리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어.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그러니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인물인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운명은
장관에게 있거나 대통령에게 있거나 국회의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어.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 사람 저 소리 한다고 막 여기저기 휘둘려서도 안 돼요. 우리는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 좌익도 되지 말고 우익도 되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그냥 딱 중심 잡고 있어라. 성경에 아예 써 있어요. 그렇게. 그렇죠? 좌파가 되지도 말고 우파가 되지도 말고 그냥 중심 딱 잡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밤에도 안 주무시고 낮에도 졸지도 않고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신대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확실합니까? 나는 그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도 그 경험을 하셨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탯줄이 제 배꼽으로 딱 연결이 돼 있거든. 엄마가 주무시든 깨어있든 밥을 드시든 안 드시든 아무런 상관없이 나는 계속 그 탯줄을 통하여 계속 나는 공급받았어. 정말로. 우리 어머니가 주무시든 깨어있든 이렇게 엎어져서 주무시든 저리 주무시든 아무 상관없이 나는 그 탯줄을 통하여 계속 밤낮으로 생명줄이 돼서 공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딱 나오니까 탯줄을 딱 끊었어. 뱃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다는 걸 어머니 뱃속에 조성하면서 보여주셨거든. 그러니 이제는 눈에 보이는 탯줄은 끊어졌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줄이 딱 연결돼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를 딱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다 경험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어머니 뱃속에 나를 조성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아셨다. 얼마나 신묘막측하냐. 아니다, 신묘망측하다가 아니고 신묘막측하냐.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3절부터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여간 낮이고 밤이고 내 인생에 좋은 날이고 나쁜 날이고 굳은 날이고 밝은 날이고 비 오는 날이고 아니면 햇볕이 쨍쨍 내리쬐든 사업이 안 되든 사업이 잘 되든 직장에 잘 다니든 직장에서 쫓겨났든 혹은 병들었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낮이건 밤이건 간에 내 인생에 어둠이 왔든 밝은 날이든 아무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지키신다 이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세상의 동아줄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도울 수 있는 산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혹 있어요. 왼수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나를 막 회방하고 어렵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내가 나를 목자 삼으면, 내가 나를 너의 인생의 동아줄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붙잡으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언제든지 나는 네 편이 될 거야. 언제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남들이 보면 망했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너를 끄집어내 줄 거야. 그래서 주님은 목자가 들고 다니는 막대기가 두 개래잖아요.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 원로 목사님 표현으로는 막대기로는 잘 못 가고 뒤에 처진 것 엉덩장 툭툭 치면서 빨리 가라 이러고, 그 지팡이는 끝에가 이렇게 동그랗게 꼬부라져 있어 갖고 언덕배기 밑으로 툭 떨어져 있거나 가시 덤불 사이에 걸려 있으면 그걸로 딱 내려서 목을 탁 걸어서 쭉 끌어당겨 가지고 그래 갖고 저렇게 인도하잖아요. 저기 보세요. 저기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잘 안 보여. 그렇지만 품에 안긴 건 나, 저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그 자리는 뺏으려고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어요. 저기 보면 저 양이 몇 마리인 줄 아십니까? 53마리인가 그래. 53마리 맞죠?
53마리야 양이 쭉. 근데 저 양 중에 예수님 품에 다 안겨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자리를 넘보지 마세요. 저 자리는 제가 지금 다 안겨 있다고 혼자 그렇게 정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하나님, 내가 저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뺏길 이유 하나도 없어.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그렇게 믿으세요. 나는 나대로 믿을 거예요. 나는 저기가 내 자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 기드온은 원래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포도주 틀에 앉아가지고 밀 까고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졸장부예요. 졸장부. 이런 그 기드온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줄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서 생명의 줄이 여러분의 탯줄을 연결했던 그 배꼽에 꽉 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정 속에, 여러분의 영혼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줄이 팍 박히면, 그러면요 확 눈이 바뀌어, 생각이 바뀌어, 행동이 달라져요. 그렇게 비겁했던 그 기드온, 미디안 병사들한테 뺏길까봐 전전긍긍하고, 요거 주먹만큼 있는 거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거 붙잡고 막 요렇게 사는 평범한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같은 서민들,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잃어버리면 나는 못 살아 생각해서 와 움켜쥐고 그거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온 거예요. 와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줬어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늘에 속한 자야, 너 하나님의 아들아, 너 하나님의 딸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서민이야. 그 전에는 아무개 아빠고 아무개 엄마고 그냥 아무개야. 그런데 우리를 부르는 칭호가 바뀌었어요. 아니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겨우 이렇게밖에 못 살겠어요? 하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두려워 말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기도원의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거야. 내가 널 책임져 줄게. 그랬더니 기도원이 어떻게 나를 책임지겠어요? 여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그걸 드릴 때 하나님이 너의 집에 있는 우상을 부숴라. 그리고 둘째 소, 7년 된 그 소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전에는 요만큼 있는 거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미디안 와가지고 훑어갈 때마다 세상이 너무 거칠어서 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나는 너무 미약해서 감히 그들에게 나설 수도 없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그렇게 왜소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도록. 그래서 포도주 틀에 앉아서 밀을 까고 있는 그 신세로 자기를 딱 거기다 놓고 만족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의 생명의 탯줄이 딱 연결되니까, 나를 돕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나팔을 불어요. 그전에는 숨어 살던 사람이에요. 나팔을 불어. 빠바바밤 빠바바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무슨 나팔 소리야? 하고 쳐다보니까 미디안을 대항하여 싸울 용사들은 모여라. 지금도 찾아요. 악한 사단마귀를 대항하여 기도할 사람들은 모여라. 세상을 대항하여 하나님 편에 설 사람들은 모여라. 막 이렇게 막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과 싸울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하다고요. 할렐루야. 기도의 용사가 필요해요. 모여라.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 기도회를 바로 내일 모레 월요일부터 하잖아요. 에스더가 3일을 금식해요. 그리고 나서 그 에스더 그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에게 지혜를 줘서 그 다음에는 왕을 대상으로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 날도 또 왕을 대상으로 잔치를 벌여요. 3일째가 되니까
그 왼수 마귀 같은 하만을 장대 높이 매달아 갖고 멸망시켜 버려요.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마귀, 여러분의 가정에 도사리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막 몸부림쳤던 그 대상이 자기가 만든 장대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런 승리하는 기적의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어떻게 하느냐? 월, 화, 수 3일 동안 아침 식사 없음. 아니, 준다며요. 아니, 없어요. 그래도 최소한 3일은 아침 금식은 하자는 거지. 에스더는 올로 했지만 우리는 아침만이라도 굶자. 그러면 수요일날 점심은요, 그때는 드릴게요. 수요일날 아침은 굶고, 그 다음에 목, 금, 토 3일은 아침을 우리가 양식으로 대접을 할 거예요. 양식을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그 빵과 그 잼과 그 우유는 소와 밀과 그리고 수많은 딸기들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에게 기도 열심히 했다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오셔서 이번 에스더 기도에 참석하세요. 방패 기도거든. 악한 마귀에 대한 대적하는 대적 기도를 할 거거든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주님의 생명줄, 그 동아줄이 딱 연결되니까 일어나서 300명밖에 안 되는 그 병력으로요, 미디안에 벌떼같이 많은 것들을 그냥 해변의 모래 같은 것들을 싹 쓸어버려요. 300명 가지고 일당 100, 아니요, 일당 1000도 넘어. 여러분, 아무리 많은 원수가 쳐들어와도 성경에 보니까 혼자서 1000을 상대하리라 그랬어요. 혼자서. 야, 저는요, 기도원이 썼던 그 전술 방법을 보면서 너무 터무니없어. 기도원은 군대가 300명, 미디안의 군대는 수천 명. 그런데 그 수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밤에 다 자고 있는데 세 곳으로 나눠 가지고 300명이 100명씩 나눠서 항아리에다가 속에다가 횃불을 담아 가지고, 그리고 다 있다가 신호를 딱 받으면 항아리를 쨍 깨요. 그러면 자던 사람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다 일어났지. 자는 걸 그냥 공격해야지. 그게 기습인데, 그게 야습인데, 쨍 하고 깨. 알람시계 울리듯이 따르릉 하니까 다 일어났어. 그러고 나서 횃불을 흔들어. 여기 있다 하고. 밤에 공격할 것 같으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보이지 않고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300명이, 그것도 100명씩 이렇게 나눠서 와 소리 질러봤자 별것도 아니지. 들판에서 100명씩. 그리고 횃불 흔들어. 기도원의 칼이야 소리 질러요. 그러면 자던 사람들이 일어나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서로 찔러 죽였대 막. 그래가지고 싸울 것도 없이 기도원의 그 용사 300은 칼도 없이 그냥 횃불만 들고 가갖고 항아리 하나 깨뜨리고 그리고 이겨버렸어.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다가 이런 엉터리 같은 작전이 어디 있어요? 한번 성경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엉터리 짓을 해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상에 이런 전술은 없어. 그런데 그거 땡그랑 깼는데 이 사람들은 깨나자마자 잠결에 네가 원수군 하고 서로 막 찔렀대 막. 그리고 횃불이 막 켜지니까 거기에 적이 있다고 다 보여주는 건데도 그쪽은 생각 안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다 다 죽어버렸대. 이걸 딱 보니까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 한 길로 왔던 왼수들이 7길로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인생의 문제는 다 해결돼요. 결론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명줄로 잡으라. 하나님을 여러분의 그 동아밧줄로 잡으라.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의 권세라고 믿어라. 하나님을 목자 삼으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어. 이제부터 여러분 기도하면 이 밤에 하나님이 다
다 생명줄을 끌고 와갖고 하나씩 붙여주실 거예요. 이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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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3번을 부르짖고, 목사님들은 마이크를 딱 들어요. 예, 거기 이런 마이크 있으면 그거 다 들고 막 소리쳐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저 뒤에 고뒤에 찬양하는 분들은 그 몇 사람만 깨워서 한번 찬송을 같이 불러주고, 그래서 다 같이 예수여를 3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